인간을 존재학적으로 나누어 보는 세 가지 커다란 구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입니다. 생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은 동물적 차원의 인간상을 말합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고 몸이 시키는 것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무조건 배부르면 성공이고 또한 내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이라고 여기는 동물적 차원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부류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상은 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입니다. 지식이 있고 나름의 여유가 있고 자기 나름의 또 깨우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음악을 듣고 때로는 예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취미를 가졌고 때로는 글도 쓸 수 있습니다. 사회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세 번째 인간상은 신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에 의해 여기에 왔으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인간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바로 여기 신학적 인간상에 있습니다. 생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들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는 인간상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욕망에 붙들려 살고 또한 끝없이 욕구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동물로 전락해 갑니다. 이 시대는 무서울 정도로 이 생리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고 싶으면 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든 뭐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기도 합니다. 술이면 어떠냐? 죄면 어떠냐? 내 몸이 그렇게 시키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겠다. 이게 생물학적 인간상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던 옛 가나안 거민의 인간상입니다. 철학적 인간상도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하고 자기 이성에 취하고 자기 지식에 취하고 자기 판단에 취하고 자기 예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허합니다. 자기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공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태어나서 배우고 또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또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고 어디서 왔단 말인가? 길이 있다면 찾고 싶다. 그렇게 공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앞에서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부딪히자 그 부딪힌 사람이 역정을 내며 이야기합니다. 길 좀 보고 걸어가시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철학자는 그를 붙쫓아 따라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아시오? 길을 알면 나에게 말해주시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합니다. 교수들이 무엇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계관이니 가치관이니 별의별 심리학이니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길도 못 찾은 사람들, 부딪힌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인간상 안에도 인간의 답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상한 음악을 틀어놨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위대한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놀라운 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답이라고 하는 신학적 인간상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내가 움직여가고 그 목적을 따라갈 때 내가 진정한 승리에 이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만 알아봤다 하면 양에게는 뿔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고 강한 다리도 없지만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를 따라간 것 그 하나 때문에 목자가 주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도 누리고 쉴만한 물가도 누리고 밤이라도 늑대와 또한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목자 안에 있는 한은 목자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밖에 눈보라가 쳐도 목자가 준비한 건초를 줄 것이기 때문에. 목자를 알아본 양은 목자 안에서 얼마든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순간 나의 인생에도 겨울이 오고 나의 인생에도 비바람이 오지만 목자가 양을 밤새도록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오늘 밤과 내일 밤과 또한 비탈길 같은 날과 미끄러운 것 같은 그 길에서도 넉넉히 나를 지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학적 인간상에 붙잡힌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사 하늘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성교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성교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 가서 성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교육학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교육 명령이다. 보라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건 뭡니까? 가르치기 위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명령, 교육명령. 너희는 가서 전해라, 가서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전파하라만이 아니라 가서 가르쳐라.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그대로 거기에 적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서 가르치고 가서 지키게 하고 가서 제자 삼고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120년만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90%가 넘었습니다. 10명이 지나가면 1명이 그를 알 정도였습니다. 캄캄한 나라. 평균 수명이 50세밖에 되지 않는 아주 비참한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초건목 피를 가져다가 먹는 나라. 그리고 계급이 있어서 양반과 쌍놈이 전혀 다른 나라. 그곳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개화기가 열리고 개화기가 열리면서 문명이 열리고 문명이 열리면서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훈 아래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화학당 이화여대, 그 다음에 세브란스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원래 서울대는 여러 대학을 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진짜 대학은 바로 이화여대와 연세대. 법학과가 있었던 그거를 중심으로 세운 건 고려대학이고 진짜 대학은 바로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한 거기에서 위대한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인이 나오고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게 그 족속에게 들어가면 그 족속을 변화시키고 그 민족에게 들어가면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에 들어가면 그 가문을 변화시키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교육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육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라, 가서 전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명령과 연관해서 말하면 네가 가서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네가 교사가 되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학 중에 신학, 그 핵심이 뭐냐? 신학 중에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와서야 우리나라가 예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앞에는 토마스 선교사, 저 만주 쪽으로는 귀출라프, 또 저기 일본으로는 건너서 이수정,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로 들어오기 전까지 복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 중에 신학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품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들은 누구냐? 하늘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가 교사로 온전히 그곳에 있어서 내가 쓰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기독교사를 확장해서 볼 때 저도 교사입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자니까. 또 전도사님, 간사님, 리더들 다 교사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교사입니다. 예수가 뭐요? 물었을 때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있는 모두는 교사여야 하고, 나는 바로 하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신학적 인간상을 목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생물학적 인간상에 빠져서 동물보다 못한, 너무도 더러운, 입에 담을 수 없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철학적 인간상에 매달린 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다른 것처럼 착각하면서 동물 같은 인간들을 정죄하면서 자기들도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신학적 인간상,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이 컵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연히 이렇게 하얗게 꽃 그림이 그려져서 만들어진, 이게 우연히 생긴 걸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컵 하나가 어느 도공의 목적하에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생명이 움직이고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정교한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 없이 설명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름 한 점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학적 인간상의 구체적인 의미는 뭡니까?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성공의 기준을 둔 것이 신학적 인간상이에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는 겁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그러셔야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를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절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나무를 보고도 가르쳐요. 나무를 봐라.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붙어 있으면 꽃핀다. 붙어 있으면 이파리가 무성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못하고 세상에 붙어 있습니다. 나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 방법을 채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쓸쓸한지 왜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지가 왜 말라 비틀어집니까?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석해? 내가 못생겨서 그래. 못생겼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해석하냐? 아이고, 내가 집안이 안 좋아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되는 그분께 내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속해 있으면 나름의 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예쁩니까? 참나무가 예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백향목이 예쁩니까? 주목이 예쁩니까? 다 예쁩니다. 나름 그 원나무에 가지로 꽂혀 있으면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름 다 아름다워. 여러분, 흑인이 아름답습니까? 백인이 아름답습니까? 황인종이 아름답습니까? 회색인종이 아름답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잘생긴 사람은 회색인종이들입니다. 코가 참 잘생겼어요. 눈이 참 잘생겼어요. 힘이 참 좋아요. 우리는 뭐 눈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잖아.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는 얼굴이 다 똑같답니다. 우리는 막 마스카라 올리고 뭐 난리지만. 그럼 흑인도 아름다워, 백인도 아름다워, 황인종도 아름다워. 다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다 지쳐 있을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근원에 들어가면 백인도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흑인도 그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들은 춤을 잘 추잖아요. 다리가 길쭉한 게. 우리 요한이가 외국에 오래 가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다시 태어나면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이게 미친놈이네. 멋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니까. 룸메이트로 한 1년 살았는가 봐요. 흑인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흑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 백인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황인종이기 때문에 답답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들은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나무에게도 아름다워, 회양목에도 아름다워, 키 작은 회양목에도, 철쭉에게도, 진달래에게도 다 아름다움이 있는데 뭐냐? 뿌리에 붙어있지 않아서 시들어진 것입니다. 나름의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 우리가 진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이걸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인데 이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파고 또 타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서 모아놓고 또 모아놓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돈이 없어요? 여지껏 그렇게 아끼고 열심히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왜 지금도 불행해요?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간다. 그런데 모르고 그게 남는 건 줄 알고 그게 남는 거죠. 여기 가면 남는데 여기 가면 남는데. 남는다고 수없이 쫓아다닌 삶에서 오늘 빈털터리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도둑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지름길이 산길이었습니다. 산으로 소를 몰고 어떤 농부가 이제 큰 소 한 마리, 예전엔 소가 전 재산인데 소 한 마리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도둑 두 사람이 따라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소 훔쳐올게. 아이고, 저 큰 소를 어떻게 훔쳐? 아이고, 내가 조금 있다가 훔쳐오는 거 봐라. 그러더니 이 사람이 쏜살같이 지름길로 막 질러가더니 가면서 새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새 신발을 길에다 한 짝만 떨궈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치 한 1km나 500m 좀 더 가서 나머지 한 그릇 떨고 나왔습니다. 소를 몰고 가던 이 농부가 흥얼흥얼 가다가 가죽 신 한 컬레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이 새 신발을 잊어버렸네. 아이고, 두 짝이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어떻게 이게 한 짝밖에 없어. 그러고는 신발은 두 짝이어야 되는데 한 짝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아깝지만 어떡할꼬 하고 버려두고 길을 갑니다. 1km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머지 한 짝 새 신발이 가죽신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걸 주워 가져올 걸. 그걸 가지고 주워 가져왔으면 한 켤레인데 이 새 신발, 이 좋은 가죽신을 신을 수 있는데 아이고, 산길인데 뭐 누가 오려고 소를 나무에다 엉성하게 묶어놓고 그 신발을 들고 쏜살같이 자기가 아까 봤던 나머지 신발 한 짝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 여전히 있습니다. 딱 주워 들고 가슴에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가 있는 곳으로 와보니 소는 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면서 작은 욕심을 따라가느라 오늘도 빈털터리, 오늘도 도둑맞고 오늘도 빈탕인 인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오늘도 내 계산에 속아가지고 아우, 한 켤레만 더 있는데 아까 거기서 봤는데 가만히 있어봐. 아유, 주일은 무슨 주일이요. 묶어놓고 가서 주워 가져와야지. 갔다 와 보니까 다 사라졌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안에 승리와 영광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있다. 아멘. 다 있습니다. 없던데요?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목사님 목사니까 다 월급 받으니 그렇겠지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시니까 저 꽃도 먹이시니까 나도 먹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지 마라. 도둑질 당하면서 오늘도 뼈 빠지게 살면서도 도둑질 당하는 인생 살지 마라. 잘 분별해라. 바르게 알아라. 바르게 믿어라.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사는 이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만듭니까?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 근원을 모르면 내 인생은 방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어떤 미국에 어려서 입양돼서 간 아이가 20년이 지나서 자기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교도소에 사형수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형수예요. 그래 가서 이야기해요. 아, 파파, 아버지, 뭐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괜찮아요. 당신은 열심히 살다 어떻게 살인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무 그걸 보는데 내가 목이 메더라고요. 싫어해요, 싫어.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백하게 아이를 봐요. 법이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난 당신 용서할게요. 나 버린 거 용서할게요, 아버지. 이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자기를 어려서 내버린 그 아버지를 찾아가 이미 사형을 언도받은 이 흉악한 살인자를 용서하고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할까요?
존재의 근원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안식은 어디서 오냐? 존재의 근원을 찾았을 때 그 존재의 근원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인간의 존재의 근원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면 그가 비로소 나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나를 모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사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제가 하나님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를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세주를. 왜? 이 아이가 예수를 붙잡고 구원받아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배우고 뭘 가르쳐야 될까? 성령님을 가르치고 성령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좋은 성품을 줍니다. 나쁜 감정을 제거하고 좋은 감정을 주고, 나쁜 생각을 지워주고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나쁜 지혜를 지우고 좋은 지혜를 주고, 나쁜 의지를 꺾고 좋은 의지를 세워주고,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예, 제가 가끔 쓰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때로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성령님, 나 안아주소서. 성령님, 지혜 주소서. 성령님, 가르쳐주소서. 그러고 한참을 털썩 주저앉듯 앉아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그 뚜껑 덮인 단지 안에 빛이 조금 비쳐 들어가듯 내 영 안에 빛이 스미기 시작하고 평화가 오고 소망이 오고 믿음이 오고 의지가 오고 기쁨이 오고 찬양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4가지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침판이에요. 성경을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길이 다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다 기적이 열매 맺습니다. 또 성경은요, 등불과 같아서 내 인생이 어두울 때 앞을 밝혀줍니다. 또 성경은요, 의사의 처방전과 같아서 이대로 하면 내 인생이 치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이블 세드. 성경이 말하기를.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줄 때도 성경이 말하기를. 그럼 이 아이들 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말했던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이 자기를 깨워서 자기도 성경을 펴게 되고 성경 안에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기도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럼 안심해도 됩니다. 왜? 그가 곤란할 때 기도의 무릎으로 자기의 삶을 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나쁜 걸 자꾸 배우는데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얘가 분노도 기도로 풀고, 답답함도 기도로 풀고, 도움도 기도를 통해서 받고, 지혜도 기도를 통해서 받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는 기도 안에서 날개를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느냐?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입니다. 사랑을 통과하지 않고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자꾸 가르치는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7번째, 바른 성품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품은 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성품이 나쁘면 복을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나쁘면 복은 무조건 쏟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그릇, 물이 가득한 우동 대접판을 들고 뜁니다. 물이 쏟아졌습니까? 안 쏟아졌습니까? 쏟아졌습니다. 고운 성품으로 들고 가야, 곱게 걸어야 이게 간직되듯이 곱게 고운 마음으로 가야 복이 그대로 간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말을 거칠게 하지 마라. 저도 말이 거친 사람에 속합니다만 항상 부드럽게 해라. 부드럽게. 좋은 성품, 좋은 인생.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좋은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7가지를 누가 행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기적의 인생이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 빛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기독교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더 말하면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아이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인생이 기적이 된다. 믿고 자꾸 가르치는 믿고. 그런데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아이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이다. 아니 제가 전도를 한 번도 못 받아봤다니까요. 살면서. 나보고 예수 믿자고 한 사람이 없어. 왜 안 했을까? 안 믿게 생겼거든. 이 부분에서 웃으면 안 돼요. 안 믿게 생겼거든 보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굴이 조금 준수하긴 조금 준수했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인데. 근데 안 믿게 생겨서 안 가르쳤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되겠나. 착각한 것입니다. 그가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그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쳐줬더라면 나는 28이 아니라 20의 변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희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강줄이 남았어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사는 못된 인생이 되지 말고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오병이어가 될 것이다. 나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선한 모델이 되어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했던 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델링의 법칙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나는 늦게 오면서 니들 보고 일찍 와라 말 안 된다. 마지막 네 번째 뭘로 가르쳐야 되느냐? 열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시설이 문제입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마룻바닥하고 강대상.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여러분 이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몇 번 우리 친구들의 들살에 몇 번 갔었는데 생각나는 노래도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뭘 불렀더라. 예수께로 가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저절로 뺑 돌아 앉아서 이게 분반 공부예요. 거기서 마룻바닥에서 예배하고 마룻바닥에서 분반 공부하고 마룻바닥에서 위로를 받고 마룻바닥에서 선물을 받고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받았어. 그러나 그때의 가슴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고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글쎄 그 선생님이 그 치마로 내 발을 싹 덮어줬어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아직도 우리 동네 삽니다. 내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치맛자락. 그들은 기도할 줄 알았고 그들은 열정을 불사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물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의 문제보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다윗에게 기관총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열심히 살던 물맷돌 5개 중에 1개면 충분했습니다. 평, 미간, 딱,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살면 시대가 살고 시대가 살면 역사가 바뀐다. 우리의 과제는 진짜 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하늘의 통로입니다.
이미 주일학교 교사가 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치를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 가운데 교사임을 알고 나의 사명을 다시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위대한 교사입니다. 하늘의 통로들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교사가 되기까지 배우고 또 이 열정을 불살라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